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었는데 16장 1절 9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과도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과 형통의 길을 예비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의 여부가 우리 인생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며 특별히 우리가 공의를 따라서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경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지으실 때 이 만물이 마치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마술사 발람을 초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이 그 대가를 받고 그 마술사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약속을 모압 왕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발람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경에 밝혀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며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계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최종 결정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굉장히 관대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 TV 뉴스를 틀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저게 무슨 단어인가 했어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자신이 하는 외도는 아름답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은 두리둥실 넘어가고 또 오히려 그것을 미화시켜요.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화시키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은 매우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는 빨리 발견하고 그 잘못을 막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보지 않으려고 또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주변에서 또 많은 유혹, 끊임없는 유혹,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을 말씀에 우리가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것을 게을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만을 비판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어리석고 패역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나를 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말씀에 비춰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짝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항복이라는 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항복을 해야 돼요. 완전히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또 여기는 것은 교만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은 또 우리의 죄된 모습, 자신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죄악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의로운 그러한 삶을
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 리얼 크리스찬, 또 의로운 자로서 우리의 그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굴려 보내라는 뜻이에요. 굴려 보내라. 그래서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이 말씀은 모든 일의 주도권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영어로 얘기하면 토스예요. 던져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굴려 보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계획하는 것,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그 수상 구조 대원들은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무엇이든지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붙잡혀서 꼼짝 못하고 둘 다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대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이 힘이 쫙 빠졌을 때, 그리고 거의 탈진 상태에 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막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 그 분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하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와 참된 위로, 만족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누구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며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결실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